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베데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스털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영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로 주일원금으로 11조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오바댜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막 익숙한 책은 아닙니다. 예언서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잘 알려지지 잘 우리가 읽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서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고 이 안에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이루었던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심판의 그 예언을 하는 말씀이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에돔, 에서 이 에서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또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돔은 선택하지 아니하셔서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밖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야곱을 통해서 에서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서 에돔까지도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서 끈질긴 계속된 인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 역사 속에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긴 역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고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헤로드 왕까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 역시도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부터 시작된 관계가 예수님과 헤롯과의 갈등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역사들을 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악연이 시작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아버려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악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 나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그들을 막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에돔이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에서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들을 칠 때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와주고 군사를 보내고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걸 조롱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셨고 또 심판하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에돔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이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 봤더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너의 마음에 교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4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들의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시면 이 표현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나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에 살아가지만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속이는 것입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바로 속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왜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천하의 어떤 요새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그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환경이 우리가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어땠다고요? 교만했다. 우리는 절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잘 살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다? 에돔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나를 절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 나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2절로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누가 그들을 작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작게 하였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너희들이 안전하고 아무리 너희들의 힘이 강력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능력이 강해도 누가 그들을 작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작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엔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온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흥망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 자체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이 에돔의 모습에서의 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교만했던 이 에돔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겸손하고 겸손해서 우리 마음이 유들유들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절 밑에 보면 교만과 함께 에돔이 가지고 있던 죄악을 하나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다. 에돔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 그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은 항상 동생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이 안 되기만을 바라고 그들이 잘 안 됐을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했던 나라가 이 에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동생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동생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형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돔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망해갈 때 같이 가서 제비뽑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빼앗기 위해서. 동생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1년을 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참 재밌게도요, 그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때 우리나라의 병사를 파견했던,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제 돈으로 지원해줬던 나라들은 좀 있는데 이 병사를 파견했던 나라는 에티오피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서 길을 가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에티오피아가 훨씬 더 한국보다 잘 살았죠. 근데 지금은 아주 격차가 완전 빈민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형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전혀 모르는 아주 먼 나라인데도 그 전쟁 하나를 도와줬던 이유로 끈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 전쟁을 도와줬던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 나라가 된 것이 이 에티오피아와 한국이었다면, 사실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피가 섞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서로 피가 섞인 나라였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형이 항상 시기하는 겁니다. 항상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싶고 빼앗게 만들고 싶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도 재밌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길 바라고, 그들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내 마음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또 반대로 그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안도감이 있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성도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잘 된다고 하면 배가 아픈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에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겁니다. 에돔이 이 죄성의 대표적인 나라였다는 것이죠. 야곱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마음이 이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날에 방관하고 패망한 날에 기뻐하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열리고, 또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그들이 환난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이 어떤 나라가 되길 원했을까? 그 샘플을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그 모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놓고 싸울 때 에서가 이제 좀 치사한 방법, 야곱이 치사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들이 화해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도 에서 형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모습, 형의 참 마음 넓은 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의 샘플에 대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에서의 모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우려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하나님이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싸우려 들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관계 때문에 막 속상하고 누가 내 것을 뺏어가서 막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이 에돔과 같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용납의 모습, 이해의 모습, 온유함의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뒤에 말씀도 보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에돔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이 대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처럼 용납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오히려 평안함이 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딱 두 가지, 교만함,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돔의 모습이 보여줬던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모습과 반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